예,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매년 3차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그런 명령이었죠. 첫 번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인데 애굽에서 나왔던 날을 기념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의 은혜를 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도달하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50일 걸려서 시내산 아래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었던 날, 그날을 잊지 말라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차례 명절은 가을에 포도를 따서 다 즙을 짜서 저장을 하고 나면은 1년 농사가 끝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수장절,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이라는 명절은 다른 말로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꼭 같은 명절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맥추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사실은 같은 명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또다시 이름을 하나 더 보태가지고 성령 강림절로 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혹은 또 맥추절, 우리는 성령 강림절, 꼭 같은 명절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와서는 이게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절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유대 명절이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력이라는 게 윤달이 있으면 한 달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씩 두 주간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해마다 부활절이 다른 것처럼 유대 달력하고 우리 태양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모든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인데,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삶을 좀 더 경건하게 혹은 또 진실하고 참되게 그렇게 살지 않겠나.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행패이 좀 나오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에도 조금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맥추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살아온 역사를 좀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감사한 것이 많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걸 돌아보면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는 정말 부끄러운 기독교였다. 영광스러운 기독교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기독교도 아니고 부끄러운 기독교라는 거예요.
18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중에 찰스 샌더스 피어스라고도 하고 퍼스라고도 하는데요. 실용주의 철학자의 조상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 근대 현대를 살아온 짧은 역사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뭐 미국에 무슨 철학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낳은 철학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미국을 한번 가서 이래저래 돌아보면요, 실감이 납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집을 지으면은요, 그래도 뭐 하다못해 이런 텍스라도 반반하게 이렇게 붙여서 깔끔하게 해놓잖아요. 미국을 가보면요, 집을 지어가지고 천장 안 한 집이 70~80%예요. 비만 안 세우면 되지 뭐 꼭 천장을 해야 되나 그걸. 그러니까 저 위에 그 콘크리트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에 그냥 시커먼 페인트를 칠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트라스가 그냥 보인다든지, 그래 아예 그 천장을 하지 않은 집이 70~80% 될 정도로 필요 없는 짓도 안 해요. 이건 이제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그 소위 미국이 나온 철학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가치가 없다. 뭐 철학이 반맥주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옛날 뭐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 이론이라든지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실제적으로 유용한 것만 가치가 있다. 이런 사상이 그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찰스 샌더스 피어스라든지 존 듀이라든지 뭐 수많은 학자들이 전부 이런 그 미국 사상이라는 게 실용주의야. 실제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종교도 이게 실용적으로 유익하냐 그걸 따져봤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실용적이냐, 유익하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봤다니까요.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하고 안 가지는 것하고,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실용적으로 어느 것이 유익하냐 그걸 따져봤대요. 따져보는 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따져볼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 믿어 좋은 게 뭔데 하고 사람들이 따져볼 건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따져본 거야. 따져보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유익하더라. 기독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요. 이게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의 유명한 그런 조사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떻든 이 사람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실제적으로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 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기독교를 섬긴다, 기독교를 믿는다. 절대 그 좋은 게 아니야. 좋은 자세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그 당시 19세기의 기독교만 해도 미국에서 미국 사회에 유익을 끼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기 찰스 샌더스 피어스라는 사람하고 윌리엄 제임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원지만 소문이 안 났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 기독교를 연구해 볼 때 우리 삶에 정말 유익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뭐 그게 옳지는 않지, 그런 자세가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정말 유익하고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정말 삶에 유익한가, 우리 사회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국가에도 정말 기독교는 유익한 도움을 주는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종교냐 하는 걸 이제 돌아보니까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너무 부끄럽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첫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교회 앞에도 목회자 된 저로서는 참 한없이 부끄럽다. 후배 목회자 될 젊은 목회자들 보기에 우리 시대 베이비 부머 시대라 해가지고 제가 살았던 요 지난 70년 요 시대에 그 중에 이제 제가 목회했던 40, 50년 요 정도 기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빠르게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 세대, 제가 살았던 이 세대 목회자들이 제일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한 주간 내 잠을 설칠 정도로 하나님께 부끄럽고 교회 앞에 죄송하고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삶을 놓고 이제 보면은 이분이 뭐 대단한 학자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는 그저 기독교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유익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랑스러운 기독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기독교가 아니고 부끄러운 기독교다. 여러분 제가 한 두서너 주간 전에 잠깐 언급을 했던 분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유대인 혈통을 타고난 하워드 지인이라고 하는 보스턴 대학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아주 하워드 지인 하면은 미국에서 그저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존경받는 그런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몇몇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미국 민중사라는 책이에요. 미국 민중사. 그 책을 쓰면서 모든 역사가들이 항상 역사를 그 승자 편에서 해석된 역사, 정복자 편에서 해석된 역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패자 편에서 보는 역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겼는데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미래를.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는데요. 그 역사라는 걸 승자 편에서 해석해버리고 패자 편에서는 일절 언급도 안 한 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워드 지인 교수가 1992년도가 유명한 해인데 그 해가 무슨 해냐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에 500주년 되는 해야. 1492년도에 발견했으니까 1992년도가 되니까 딱 500주년이 되는데 그 해에 하워드 진 교수가 미국 민중사를 쓰면서 승자 편에서 정복자 편에서 역사를 보지 않고 피정복자, 아메리카 원주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콜럼버스는 무엇인가 이렇게 역사를 돌려서 또 반대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달래서 보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유명한 잡지에 실리게 되고 이것이 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다시피 그러니까 미국은 막 콜럼버스 500주년 기념이라 해가지고 전 미국이 막 들썩일 정도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다가
찬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체류탄을 발사하는 같은 그런 글과 그런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하워드 진 교수가. 그 콜럼버스 일지라는 그 콜럼버스가 바하마 제도라는 그 섬들에 도착하거든요. 바하마 제도가 어디냐면요. 플로리다하고 쿠바하고 그 사이에 쫄망쫄망 섬이 있어요. 그 바하마 제도에 콜럼버스에 도착했을 때 그 바하마 제도 안에는 약 30만 명 정도의 그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30만 정도. 그런데 생판 낯선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자기들 항구에 들어오니까 그 바하마 제도에서는 원주민들이 물을 헤치고 와서 먹을 걸 나눠주고 필요한 걸 갖가지 선물을 갖다 퍼당겨 낯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콜럼버스 일행들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 타이노스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을 부릅니다. 타이노스.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요 무기라는 게 없었어요. 살인도 모르고 도둑질도 모르고 욕심이 없고 내게 없고 뭐든지 있으면 다 갈라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거의 정말 지상 천국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콜럼버스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하워드 진 교수가 이제 그 얘기를 전부 다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글을 쓴 겁니다. 도미니크 수도파에 사제했던 바돌롬의 라스카사스라는 사제가 그 콜럼버스 정복 일지에 대해서 글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하마 제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고 너무 순하고 그리고 항상 웃고 있었다 그래 전했어요. 항상 웃고 있었대. 그래 칼이 뭔지 모르고 하다가 이제 칼을 가지고 이래 하다가 손을 베인 사람도 있고 그 정도로 무기도 모른 채 낙원처럼 정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따뜻하거든 거기가요. 그리고 옷은 거의 나체로 1인 동산처럼 거의 나체로 그 중요한 것만 가리기도 하고 안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원주민이 약 30만 정도 있었는데 1496년 4년이 지났을 때는 10만 명이 학살을 되고 20만 밖에 안 남았고 1508년에는 6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그리 다 죽었느냐. 그런 순하고 착하고 상냥한 사람을 잡아다가 스페인에서 노예로 팔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져온 이 전염병을 가지고 수많은 이 바하마 제도 사람들은 면역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뭐 온갖 질병을 가져와 가지고 성병까지 심지어 해가지고 상당히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현재 바하마 제도에 있는 그 타이노스라는 사람 원주민은요 500명 남아 있다는 거예요. 500명. 이런 이야기를 그 하워드 진 교수가 미국 국민들에게 폭로를 한 겁니다. 폭로. 그래서 이 잡지 이름이 폭로라는 잡지가 나왔어요. 폭로. 우리가 우리만 잘났다고 우리가 뭐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향한 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가 한번 돌아보자 하고 썼는데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요 분개하면서 어떤 사람은 분개하고 어떤 사람은요 당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콜롬비아에서 그래 안 배웠다. 좋은 사람으로 배웠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막 미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1992년도가 콜럼버스 500주년이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도 세우고 교수대도 세웠는데 교수대를 세운 마을이 바하마 제도 안에서 340곳에 세워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교수대에 매달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있던 금을 봐서, 금 쪼가리를. 아주 금 뭉탱이, 그냥 이 금괴 같은 걸.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 비싼 건지 좋은 건지 뭐 몰라요. 근데 색깔이 누런 돌이니까 가지고 있다가 콜럼버스 일행이 그 이제 발견됐는데 그런 걸 뭐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 일행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걸 구해와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어떤 사람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리버리 하다가 못 찾아가 그냥 오면요 손을 잘라요. 콜럼버스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실을 낱낱이 하워드 진이 그 콜럼버스 500주년에다가 온 미국에다 폭로하는 글을 쓰고 연설을 했더니 미국이 깨어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분으로 우리만 그냥 정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 학살자의 후손이잖아 하고 온 미국 국민들 지성세계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콜럼버스가 사람을 괴롭혔는지 그 원주민들이요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독초, 먹으면 즉사하는 독초를 캐서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 역사뿐 아니라 우리 역사가 항상 성자편에서 해석한 것만 일방적으로 봤지 관점을 달리해서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부끄러운 기독교다. 그 다음에 전쟁도 가장 많이 한 유럽에서 모든 전쟁은요 기독교 나라하고 기독교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거기 가담한 나라가 일본 빼고는 다 기독교 나라예요. 몽땅 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떨어졌고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이 몽땅 다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동성연애하는 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다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세속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여자들이 막 온 다리나 가슴이나 배꼽을 다 내놓고 다니는 기독교 나라면 그런 짓 합니다. 경건의 능력도 모양도 없는 나라들이고 만모니즘,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만들어냈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냈고 물질주의, 향락주의 문화를 형성했고 허무주의, 신비주의가 만연되었고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한 나라들이고 각종 정신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이슬람권 나라의 그 정신병이 그리 많지 않아요. 기독교 나라가 조현병 뭐 이런 정신병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각종 암과 질병들이 가장 많이 창궐하고 있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와 독일과 영국과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 다 기독교 나라들이 무기 개발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정신 문명이 가장 빠르게 타락하고 변질된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나라. 지금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하워드 진 교수는 기독교라는 말을 그 책에서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도 안 쓰는데 서방이라고, 서방, 그냥 서방.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식품에 서구화로 말미암아서 성인병이 창궐하고 있다. 참 아나운서에 내가 감사한 게 식품에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래 안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실제로 그 식품에 기독교 하거든요. 아무거나 다 먹고 진하게나 다 먹고 돼지고기 먹고 이래가지고 뭐 머리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왕에 그 아메리카 역사를 보는 중에 여러분 그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남미, 중남미, 이 북미 해가지고 남북 아메리카 전체에서 기억하는 인디안 부족 이름 한번 대봐요. 제일 먼저 뭐 기억나요? 인디안 부족 이름. 아, 영화를 안 보는구나 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예? 하나도 기억 안 나. 네. 아파치를 많이 들어봤죠, 아파치. 예. 예. 또,
한국에서는 아파치 하니까 또 가파치가 나 가파치. 간 만드는 사람을 가파치라고 그래요. 아파치, 코만치, 수우족, 체로키족. 아마 뭐 이런 정도 우리가 한 4개, 3개 멸종당한 그런 인디안 그 원주민 족속의 이름 우리가 알아봐야 3, 4개밖에 모르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50개 족이 넘어요. 이게 다 그 미국 땅에서 학살당한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까지 하면은 52개 족속이 학살된. 나바흐족, 모하비족, 아파치족, 체로키족, 코만치 이런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거기가 듣도 보도 못한 족속들인데 이게 다 하면은 최소한 몇 천만 되는 몇 천만. 그 당시에. 근데 거의 다 몰살당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체로키족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체로키족은 굉장히 강한 족속들인데 아무리 해도 그 없애지를 못하고 한 30만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체로키족이. 이 사람들은 그 체로키족은 하나의 작지만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체로키가 왜 나라냐면요. 연방정부에는 세금을 내지만은 주정부는 안 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정부에 내고 체로키 자기 정부에 내고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만은 자기 주정부는 안 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체로키족은 제일 끈질긴 민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클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 SUV 자동차가 있는데 그 차 이름이 체로키야. 잘 끈질긴 자동차다. 잘 안 망가지고 그 사막에서 잘 견뎌내는 그런 뜻의 이름이 체로키예요. 더 놀라운 것은 체로키족은 자기 문자를 독창적으로 발명했어요. 근데 그 체로키족이 우리나라하고 혈통이 같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세종대왕의 피를 받았는지 문자를 발명했는데 독자적인 문자를 발명했는데 80개의 음절을 가지고 자기 말을 쓰는데 모든 글자는 우리 한글처럼 한 글자가 한 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우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80년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사태가 벌어졌어요. 광주 사태가. 그래가지고 발포를 하는 바람에 막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광주 시민들은 하루만 더 버티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더 버티면 오늘 하루만 더 5월 22일인데 5월 21일에 모여가지고 하루만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만 더 참고 버텨보자 하고 서로 격려했는데 그 우리나라 5월 21일 때 미국 우리나라가 5월 22일일 때 미국 5월 21일이 되는데 그날 미국에서는 72분 동안에 뭘 했느냐? 학살을 반발하는 사람들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살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의할 때 회의록이 얼마 전에 40년 만에 이 회의록이 메모지가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뉴스 시간에 MBC하고 JTBC에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그때 그 코드명 발포해야 된다는 작전명 코드명이 체로키야, 체로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인디안을 학살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반대하거나 하면 얼마든지 그냥 총살하고 발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80년도에 메모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전쟁을 많이 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악한 짓도 도맡아 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기독교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남미에 잉카 문명이 있었는데 유럽의 카톨릭 내지는 기독교 사람들이 다 말살해버렸고, 마야 문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에요. 없애버렸고, 아즈텍 문명이 있어요. 이게 다 말살됐습니다. 돌아보면은 환경보호는 불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불교가 잘 하는 것 같아. 사회봉사는요, 원불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개인 전도는 여호와의 증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청년 선교는요, 몰몬교가 최고야. 몰몬교 청년들은 교회 예산이 아니고 개인 경비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2년 이상을 전도하고 옵니다. 자녀 교육은 유대교를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은요, 안상홍 정인이가 최고야. 안상홍 정인의 사람들은 누가 서울에서 여기 지리산으로 이사가 온다면 성도가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서 이삿짐을 다 챙겨주고 전열해주고, 그리고 또 자주 와서 돌아보고 이렇게까지 해요. 식품 위생은요, 안식교, 몰몬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위생적으로 건강해요. 과학교육은 몰몬교가 미 항공 우주국을 다 점령했어요. 나사를. 여러분, 닐 암스트롱, 엘드린 콜린즈, 달에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몰몬교 신자입니다. 미 항공 우주국 국장도 몰몬교 신자예요. 문화선교도 가장 품위 있는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몰몬교 신자입니다. 또 문화선교도 제일 잘하고, 자녀 출산은요, 이슬람교가 최고야. 16억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16억. 정의구현은 로마 카톨릭이 앞장서고 있고, 조직관리는 예수회를 따라갈 수가 없고,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틱 정교회, 정교회 사람들이 전통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는요, 신천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신천지는 집단으로 모이면은 서울에 뭐 잠실 체육관을 꽉 채우는데 그 줄 맞춰 앉은 거 봐요. 북한 같아요, 북한. 학문의 자유는 루터교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체제 유지는 힌두교가 지금까지 사성제라고 하는 카스트제를 지켜내고 있어요. 기독교 잘하는 건 거짓방언,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성적표를 내놓고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부끄럽다고. 정말로.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말이지. 교단 분열, 교단이 쪼가리 나고, 이단 사입이 교단 분열은 기독교 최고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121개 교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347개를 넣었답니다. 믿는 사이에. 이제 전부 다 지멋대로 갈라져가지고 이제는 전부 교회별로 각 교회별로 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지멋대로. 그리고 교단이 법을 정해도 큰 교회는 안 지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교회 세습 못하게 우리 총회 법이 정했는데 명성교회는 해버린 그냥 큰 교회니까. 또 교회에서 교단에서 자르려면 잘라라, 우리 독립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 후손들 앞에도, 역사 앞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감사절에 우리는 원래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에 앞서 우리가 참 회개할 일밖에 없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심정이고, 국민들 앞에도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부끄러워서 전도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교회 앞에서도 부끄럽고, 우리 뒤를 이어갈 후배들 앞에도 부끄럽고,
자녀들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역사를 돌아보고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이제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을 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빠르게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아는 것은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양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미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이 기독교가 교단 분열과 이단 사이비와 거짓 방언으로 끝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가지 못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각종 암이 7대 암이 기독교가 1, 2, 3위를 다 쓸고 있다. 암이 제일 많아요. 대장암 같은 거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대장암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모건스 볼록이라는 사람이 쓴 먹지마 똥이야 하는 그 햄버거를 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30일 동안 먹어, 이 양반이 아무것도 안 먹고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한 달을 살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의사 4명에게다가 검진을 해가면서 영화를 찍어가면서 책을 써요. 그 책을 제가 일전에 다 이제 통독을 다 했는데, 그래 미국 음식이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진짜. 그거 왜 그러느냐? 여성들이 다 직장을 가서, 여성도 직장 1개가 안 되고 직장을 2개, 3개 투잡, 쓰리잡을 하고 부부가 맞벌이 해도 먹고 살고 세금 내고 연금 내고 보험 내고 자녀 학비 내고 나면은 장례식 할 돈 5만 불 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회가 그렇게 이제 죽을 똥 살 똥 해야 되는, 그렇게 하니까 부인들이 아이나 기르고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부인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전부 다 공장에서 음식을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가니까 또 기업체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엉망이 되는데, 여러분 그 미국식의 엉망진창의 음식을 먹는 미국 사람보다 위암 환자가 20배나 더 많은 게 한국 사람이에요. 위암 발생률이 미국의 20배.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의 위암 원료가 뭘까요? 저는 삼겹살로 봐요, 삼겹살. 삼겹살하고 된장. 궁합이 잘 맞나요? 썩은 된장하고 이 삼겹살하고 이런 또 썩은 젓갈김치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암의 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과 과식들, 이 전부 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인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더러운 문화를 갖다가 이 땅에다 심었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 세계 1위, OECD 중에 1위, 출산율 최하위, 이게 전부 한국에 기독교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하고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기독교는 정말 부끄러운 종교다. 그래서 감사절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돌아볼 때 최근에 그 하워드 진 교수의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 정치학 교수가 자기가 미국에 교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나쁜 나라고 그 제국주의 정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존 실버라는 그 보스턴 대학 총장하고 일평생 싸워요. 그런데 미국에는
그 교수 중에 총장으로부터 점수를 잘 따면요 70이 넘어서도 종신 교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 삐뽀이면은 그냥 이듬해 재임용도 안 되고요. 그런 대로 삐뽀이면은 이제 종신 교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딱 총장이 키를 다 잡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옳지 않은 그 존 실버 총장하고 계속해서 부대끼면서도 끝까지 바른 말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2010년도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양심이라고 할 정도로 노암 촘스키라든지 하버드 지인 같은 분은 미국의 양심이다 하는 이런 분들이 쓴 글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쓴 책을 홈페이지에다 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의식을 좀 깨워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그저 미국만 따라하면 될 거다 그런 한국의 기독교는 그 썩은 정신을 벗어나야 돼요. 미국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요. 감사드린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를 볼 때 승자편에서 정복자편에서만 보지 말고 그 피정복자라든지 패자의 관점에서도 보는 그런 유연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